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12절을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이번 시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명하신 세 계명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니, 최고의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세 계명을 분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친구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는데, 왜 친구라고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모든 비밀의 계시들을 너에게 전부 다 털어놓고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친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자기에게 맡기신 비밀의 계시들을 가르침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것이 최고한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즉 증인으로, 순교자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최후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최고한 사랑을 실행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신 주님의 새 계명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께로부터 왔고 말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피조물의 내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물주의 뜻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떠나면 그 말이에요.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내가 가는 곳에 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시는 중이니까 아버지께로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 이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초도냐 새어냐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끝까지라는 건 죽기까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9절로 21절인데 이걸 뭐 다 읽긴 그러니까 인용구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지키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이 뭔가를 알면 세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마련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해놓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자, 중요한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로 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 사랑이죠. 자, 그 사랑을 하려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의 지지자들이 친구다. 왜 그러느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가? 종들이 친구가 되는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친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mon수가 하는 이단자의 말로만 들린 거죠. 자,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아버지의 속에만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우주의 창조와 경영과 종말, 종결에 관한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관한 모든 비밀의 계시들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너희와 나는 친구 관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친구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의 계시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위해서 계시로 받은 비밀들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다시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헌신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걸 아버지의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오늘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야. 즉 증인이 되어져서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무슨 안식일 날 뭐 무슨 자기네들 회당에 가고 뭐 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네. 자, 그래서 택하신 제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신 증인 순교자들인데 증인들이 되어라, 순교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 사랑 얘기 가지고 아주 알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이 부분에 가면 너무 사람들이 영 들으려고 하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거기 보면 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말은 빼놔버려. 그리고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가지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하여 뭘 막 보내주고 뭐 이런 얘기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나 뜯어서 그렇게 명목을 그걸로 해서 걸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착복해버리는 거죠. 비자금으로.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겠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겠냐 이 말이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신 것과 같이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보내실 것이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분부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주님의 본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보내신 말씀에 순종하여 흠결들과 허물들이 많은 죄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어 회개하고 돌이킨 제자들을 구속하신 후에 세상에 보내어 전도하다가 주님 자신처럼 목숨을 바쳐 관제로 부어짐으로 아버지께 올라가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런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내 신림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좀 사람들이 오해를 크게 하고 있는가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척하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가만히 있어봐라. 나한테 무슨 사랑을 요구하길래 무슨 사랑을 받기를 원하길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지? 내가 이걸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사랑과 인간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육적인 사랑에 대한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더라고. 전도자로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본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분부하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진리의 사랑이고 그 영의 사랑이니 증인으로 일생을 헌신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사랑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나도 좀 가진 것이라도 있으면 뭐 내게 좀 몇십억 몇백억 있다면 아니 나 힘들다고 하면은 아니 그냥 얼른 한 1억씩 툭툭 쪼가면서 아이 가서 이거 그냥 해서 뭐 한번 해봐 해서 또 망했다고 그래. 내 1억 더 줄게 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겠어요. 나도 그럼 참 사랑 많다 소리 듣겠죠. 그런데 예수님 온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 온데 주머니에다 돈 가지고 다니면서 금덩어리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뚝뚝 주워가지고 그런 사람 한 적이 있냐. 사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은 다만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비밀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값없이 나눠준 거 그 일을 위해서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목숨을 버린 거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한 것이지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말이냐. 사실은 나보고 사랑을 요구하는 형제들의 삶이 보니까 나보다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사랑을 형제들한테 받아야지. 그런 사랑이라면 내가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해 주겠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명확해지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순교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기독교계 목사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지 그냥 막 입을 크게 벌려라 막 그러면 막 채운다 해가면서 막 누르고 흔들어 뭐 넘치도록 뭐 눌러준대나 뭐 흔들어준대나 막 해가면서 그런 구절이 없느냐. 율법에 있어요 또. 있는데 그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요. 받을 그릇이라는 게 나 자신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영과 혼, 마음 그릇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부요, 풍요를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돈보따리를 내 속에다가 다 밀어 넣다가는 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얼마나 분별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얼마나 엉뚱한 맹신자들이 신앙이냔 말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것 문제 이게 보통 중요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의 모든 풍성을 다 받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는다 이 말이지. 세상에서 무슨 부자 되고 그런 것을 다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입 벌려가지고 입속에다가 만약에 돈 막 쑤셔 넣어버려. 차고 넘치도록. 그럼 그 인간 죽지. 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혼잡하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자로 예수님을 택한 것과 같이 주님은 지지자들을 택하여 보내셨고 지지자들은 주님이 실천하여 본을 보이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택함을 받았잖아요. 자칭 나는 다 가졌다는 부자 청년은 결국은 택함에서 제외돼 버렸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왜 몰라. 주님께서 실천하여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전도하다가 거짓 형제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며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맡은 사명을 수행하다가 순교자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자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자이신 아버지 말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다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구원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근원자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렇게 궁구를 많이 해. 그러는데 그 완전한 도를 깨우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 문제죠. 이게 맡은 사명을 수행하다가 순교자로 주님 품에 들어감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최고한 사랑을 주님께 받았고 제자들이 또 최고의 사랑을 또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것이 최고한 사랑의 실천이요 세 계명을 지킨 신앙의 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실천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주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의 계시잖아요. 전하려고 비방과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제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을 미워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다. 이 말씀이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이게 이제 전쟁인데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육과 영의 전쟁의 나타난 표현은 마귀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으로 살다가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추앙의 대상인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왕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피해서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요셉이 음녀에게 미혹당한 것처럼 미혹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들이 있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택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 말을 지킬 자들이라는 것은 내 말을, 주님의 말을 지켰던 제자들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택하심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미움을 당하며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드렸던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참 제자들은 주님이 앞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가장 고상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신 바알이다. 바알. 바알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바알과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내가 다 이미 말해줬으니까 이제는 자기 죄를 핑계할 수도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빛이요 사랑이심을 알렸던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지지자들 역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를 알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진리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따르다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를 위해 이 모든 비밀을 받았다는 건 천국열차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로 끌려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비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들을 다 듣고 봤어요. 그럼 그걸 보여주셔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지가 문화 된 것처럼 가서 나불대고 다니고 입방 좀 떨고 다니면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가 옳혀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원수들한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진리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따르다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이 본을 보이신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증인들로 헌신하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상징된 세상 교계에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는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함으로 하늘 별들인데 용의 꼬리에 말려가지고 땅에 이렇게 던져지게 그렇게 유혹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도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진리의 사랑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죽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성령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을 죄인들에게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증인으로 순교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서 뭔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 속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인자 예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살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로 사람이 무슨 안식일날 뭐 해당에 가고 말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말씀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실상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값없이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해주는 생명수다 이거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게 하기 위하여 증인들이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수를 채우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사랑 실천이다 그래요. 무슨 누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뭐 이뻐해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그러면서 함부로 사랑을 논하고 교회에서 남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 자식이나 하는 짓이지 그게 미혹의 영이다 이거 그게. 사랑이라는 말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나쁜 용어, 나쁜 짓 하자고 미혹당하지 않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마귀의 계기가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하나님만이 진리의 사랑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시해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랑을 흘러내는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의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사랑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뱀도 사랑하니까 아니 마귀가 여자를 미혹하려면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미혹을 당하지. 나 너 미워해 그러면 미혹 당합니까? 내가 우리 김명숙 자매한테 결혼을 한 것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지. 난 너 미워해. 너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결혼이 됐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냔 말이에요.
뱀도 사랑해요. 그런데 뱀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 사랑 가지고 서로 막 사랑 아니라고 그냥 연속하고 날마다 분명히 저 울고 짜고 난리 날 거다. 나는 그러니까 아예 안 봐. 나는 뻔해. 그 레파토리가 뻔한데 뭐. 배신당했어. 그리고 그게 육의 사랑, 혼적인 인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아픔과 고통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사랑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이 여자들은 사랑에 약해. 같이 앉아서 막 들여다봐가면서 눈물을 같이 찔찔 흘렸었고, 그럼 나는 진짜 못 봐주겠어. 나는 이제 이제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 무슨 운동 경기 총 쏘고 전쟁하는 거 이런 거 영화 이제 보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싫어하거든. 또 그거를 이게 하나님이 성격을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지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연속 공부가 안으로 이제 옛날 얘기예요. 성경에서 응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지 인간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육적이거나 혼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것이 영광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결과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럼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겠어요? 형벌이 당연히 따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은 값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모든 죄들을 사면받고 영의 자유를 얻어서 죄의 권세와 속박에서 벗어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후사들이 되게 해주는 증인들이 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해지시기를 바라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모르는 걸 믿는 그 믿음 무턱대고 믿어라 그냥 아니 그냥 무조건 믿어 막 이래요. 아니 모르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그건 억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지 인간적인 천연적인 사람들의 혼적인 사랑이나 육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된 그런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날에 그 믿음이 있으면 심판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말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대례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온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자신에게 새 계명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거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이러는 것이지 뭐 돈이 많아서 뭐 몇 억씩 이렇게 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건 극과 극의 대조를 하느라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잔뜩 싸질머지고 옆에 어떤 형제가 힘들어서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룬 자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누구의 몸이 죽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일생에 행한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때 주님의 면전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짓 신자들이거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니 사랑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다. 왜? 주님이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한 이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최고한 사랑이라고 한 것이에요. 죄인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참 지지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세상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게 하려는 것이요.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의 본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계시로 받은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천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이것이 새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저 사람 사랑이 없다, 있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사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까? 응? 그 사람이 계시로 받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느라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배척받고 이단자로 몰려서 더러는 죽임당하고 하는 그런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인간적인 어떤 서로 좋아하고 이게 그런 사랑을 지금 하는 건 이것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 신부들 같이 사랑 많을까? 그런데 난 그런 사랑을 은사가 없는가 봐 아마. 그리고 또 가령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너희 중에 어떤 지체를 내가 누구를 특별히 좀 좋아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지체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그게 무슨 서로 연락하고 성합해서 한 몸 된 교회를 건축하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 사람이면 않는 게 낫지. 십자가의 도를 남을 정죄하는 도로 변개하는 자들이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사랑이라는 말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진리가 어떻게 변개되고 오남용되는지를 살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은밀하게 활동하는지를 분별하고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이제 남은 자료가 조금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칩니다.